오늘 1절 보시니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번영했던 때입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솔로몬 시대와 마찬가지로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음란한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무성한 포도나무 같이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 땅이 번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많은 신들을, 더 많은 제단을, 그리고 더 많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 이제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4절 보실까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들이 지금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우상들에게 언약과 맹세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이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벳 아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 아웬은 우상의 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들레헴 할 때는 떡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빵의 집 이렇게 되는데, 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상의 집, 그리고 사악한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상의 집에 있는 이 송아지로 말미암아, 이 금송아지를 의미하고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슬퍼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떠나간다. 6절에 그 영광이 어떻게 떠나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이들이 섬겼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얘기했던 이 금송아지가 지금 아수르의 예물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꾀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요, 이들이 가장 번성했던 그때가 무리의 거품같이 그냥 사그러지게 될 것이다. 정말 이것이 넉넉하고 풍성했고 나를 지킬 만한 그러한 반석이다라고 믿었던 그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 저희가 벳 아웬은 우상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웬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산당이죠. 이것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이거는 사사기 19장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냐면,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일단은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이 남편을 떠나서 바람을 피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레인이 그의 첩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이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이방의 성읍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민족 기브아 성읍을 굳이 찾아가서 들어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브아 주민들, 베냐민 지파였던 이 기브아 주민들이 이 레위 사람을 함께 강간하려 합니다. 남성이 남성을 강간하려고 하죠. 그럴 때 이 레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나가지 않고 자신의 첩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건, 이 여인이 이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와 11개 지파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이 사사시대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는 사울 왕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니면 분열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태동하면서부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기브아 때 기브아 족속과 일어났던 전쟁처럼 지금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으니 이 땅에 전쟁이 왜 없겠느냐. 그러면서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2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의 그 죄가 2가지가 충족될 때 만민이 모여서 이들을 치게 될 것인데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목줄을 채우진 않죠. 목줄은 강아지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자녀에게는 이 멍에를 거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우겠다, 이건 짐승으로 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타서 이 소를 자신의 방법대로 주도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들이 이제 노예된 삶,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2절은요, 너희가 마땅히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냐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자,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데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 이유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자신의 길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용사 많음을 의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용사의 많음을 주셨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시지 아니하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시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서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벳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죠. 이 아벨은요, 아담의 아들 이름이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입김은 금방 사그러들죠. 그래서 수증기 그리고 헛됨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너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헛됨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벳 아벨은 그러면 헛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벳 아벨과 벳 아웬이 정확히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은 뭐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베델이었던 지역,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지명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 주셨죠. 그곳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벳 아웬이 됐습니다. 우상의 집이 됐습니다. 벳 아벨이 됐습니다. 헛됨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이곳이 베델이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집이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집, 그리고 헛됨의 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벳 아웬도 아니고 벳 아벨도 아니고 베델로 회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길과 용사 많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찾아오고 헛됨으로 가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